뜻을 이루소서. 4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기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로 25절, 2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십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 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다 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상 2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다 그랬죠.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겼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또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습니다. 제거해야 될 정적들이 누구냐, 우대해야 될 공신이 누구냐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오늘 2장 13절 이하 말씀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아도니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정적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꾀하였던 아도니아, 그러나 실패했던 아도니아, 그가 오늘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요, 아도니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도니아의 교만을 보게 되죠. 오늘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왜 왔냐 그랬더니 끝에 화평한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득이 되려고 왔습니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윈윈하려고 왔습니다. 밧세바를 꿰는 거죠. 그러면 뭘 요구하냐? 15절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반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놓고 보면 너무 아도니아가 교만한 거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왕의 어머니에게 나아가서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왕의 왕권을 가벼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이거 원래 내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다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아우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끝은 뭐 은혜로워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지만 사실 내용은 엄청 교만한 내용이에요. 원망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죠. 자신이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뭔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양보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하자, 나에게 소원이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거래냐? 16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옵나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여러분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1장에 나오는 다윗이 죽기 전, 아버지 다윗이 죽기 직전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를 말하는 거죠. 수넴 여자 아비삭, 그녀를 나에게 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각한 말이죠. 아버지를 시중 들던 여자를 내가 차지하겠다.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누리겠다. 내가 아버지와 동급으로 놀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솔로몬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솔로몬을 욕보이고 또 심각하게 타격을 주려는 심산인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경노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죠.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게 됐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아도니아가 죽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겠죠. 뭔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아도니아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했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아도니아의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 말씀이죠.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한 아도니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게 된 것이에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그저 자랑하는 것, 의시되는 것, 우쭐대는 것,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 여러분, 그런 게 교만이 아니죠. 진짜 교만은 뭐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를 좀 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달려들지만, 사실 그게 교만이 아니라 진짜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셨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권 쟁취에 실패한 패배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솔로몬 왕이 강하니까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여자를 요구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인다? 아버지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의 왕권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론의 지지가 아직 자기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했다는 것은 아버지 다윗을 욕먹이는 일이고 솔로몬 왕을 욕되게 하는 아주 얕은 수작이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셨음에도 자꾸 뭔가를 꾸며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혹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교만함으로 거부하고 있거나 교만함으로 탐하고 있거나 교만함으로 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내가 자꾸 탐하고 원하고 욕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지 않은가?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 다잡고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해요.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요, 솔로몬을 통해서 밧세바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밧세바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책망해요. 여러분, 밧세바의 뭘 책망하냐? 무지함을 책망하신다. 오늘 1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정말 망발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여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시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밧세바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18절 보면 그 아도니아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밧세바가요, 18절,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내가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될 때 밧세바처럼 이렇게 즉답하는 것, 좋다, 괜찮다 이렇게 즉답하는 건 사실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즉답하게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래놓으면 좋을 텐데 밧세바가 아무 생각 없이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 다윗을 욕먹이게 하는 일이고 솔로몬을 욕되게 하는 일이란 걸 몰랐던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밧세바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밧세바 입장에서는 오히려 왕의 어머니잖아요. 또 직전 왕이었던 다윗의 정실 부인이에요. 아마 밧세바는 왕궁에 있는 여러 여인들, 부인들, 후궁들,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에 대한 처리 문제가 좀 골치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다윗 왕을 모셨던 마지막 여자예요. 다윗 왕을 모셨던 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후궁도 아닌데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후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주 이상한 위치인 거죠. 보통 후궁들처럼 대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후궁으로 대접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밧세바 입장에서는 좁게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자기 고민을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잘 됐다, 골치 아팠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다.
아버지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으니까 아도니아의 아내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밧세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밧세바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아도니아가 지금 와서 자기가 왕이 될 뻔했다 그러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된 솔로몬이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취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폐륜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취한다? 말이 안 되듯이 아도니아가 그녀를 취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책망을 통해서 밧세바의 이런 무지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죠.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이 말이 핵심이죠.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 사람이 왕이 될 뻔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어머니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도니아에게 왕권을 넘기라고 그러지.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도 사면을 해달라 그러시지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노가 바로 아도니아 죽여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밧세바가 정이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뭘 실수했지? 그러면서 지금 방금 자기하고 얘기했던 아도니아가 댕캉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분노를 보고 아도니아의 죽음을 보고 밧세바는 그제서야 생각했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아도니아에게 그만 속았구나. 아,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구나. 스스로를 책망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때로 하나님께서요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무지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화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셔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게 될 때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을 아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하고 연약한 것 인정하면서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책망한다? 누가 나한테 섭섭한 얘기한다? 그럴 때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혹시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이거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묵상하고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려요. 하나님의 사인.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린다. 무슨 말이냐? 오늘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경거망동, 아도니아의 악한 시도, 아도니아의 교만한 언행을 듣자마자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아도니아는 죽어야 되는구나. 솔로몬이 사인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게 맞겠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솔로몬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1장에서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을 치고 성전 제단불을 붙잡고 있을 때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에게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 1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한계를 지어줬어요. 지금 내가 당신이 나와 같이 이렇게 왕권을 경쟁하다가 나한테 패배하고 졌다고 해서 내가 바로 당신을 죽이거나 보복하는 일, 그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 살 텐데 악한 일을 하면 죽는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내 왕권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솔로몬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대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에 욕을 보이려고 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결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자기가 세운 원칙을 기억하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깨우치심,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고 이러면요, 우리의 영이 점점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학교 같은 데 보면 중앙복도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뭐 난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한 번씩 난관을 만지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투박하게 생겼어도 그 여러 사람들이 손댄 곳은 어떻습니까? 반질반질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오늘 한번 거울 닦고 내일 한번 거울 닦고 지나가면서 매일 거울 한 번씩 이렇게 닦으면 나중엔 어떻게 돼요? 거울이 반질반질한 거죠. 깨끗한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만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고양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수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밀하게 기도하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제때제때 깨닫지 못하냐?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두루뭉술하게 오는 거예요. 네, 주님, 다 제 사정 아시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교만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 연약함을 깨우치신다 그랬어요. 늘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이켜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면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은연중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실 때 주님 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이에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내 부족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세세하게, 시시콜콜 기도하게 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여종과 남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오니 책임져 주시고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기지를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지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 장병들, 군무원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말과 불병거로 안보하시는 영적인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기지에서 모든 이륙하고 착륙하는 항공기들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지의 모든 생명들, 이 기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